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죄 있는 자를 의인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는데요. 말합시다. 거듭난 의, 중생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내가 지킨 의, 내가 말씀을 지킨 의, 두 가지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킨 의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그저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거지. 인간이 천국 갈 만큼의 그 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덧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건 까매요. 해요? 이건 새까만데, 이건 새까만데, 우리 재성이 요래 새까만 겁니다. 새까매요. 새까만데, 요런 새까만 재성 가지고는 천국을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렇게 종이를 덧대면요. 까매요, 희요? 하얗게 보이지요. 안을 뒤지면요. 까맣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옷을 입듯이 옷을 입어서 우리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추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듯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덧입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이미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신덕의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덕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자꾸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하노? 절에 가면 안 되나? 조상을 잘 섬기면 천당 못 가나?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당 못 가나? 교회 다니는 무슨 집사님, 권사님보다도 저 사람 왜 사기치고 뭐 그 사람보다도 세상에 더 깨끗한 사람도 많던데 더 착한 사람도 많던데 그 사람 지옥 가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받는데 그 의인은 분명히 착한 거 맞고요. 분명히 귀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천국 갈 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다? 천당 갈 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요. 하나님의 용서가 덧입혀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벌은 다 누구한테 넘어가고 죄에는 벌이 따르는데 벌은 예수님에 넘어가고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신덕의라 합니다. 근데 의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의가 이신덕이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요 실제로 우리의 죄인된 속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신다고요. 실제로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돼요. 용서, 이신덕이는 믿음으로 받는 한 번에 받는 역사지만은 이신덕이의 은혜를 입고서 그때 반드시 이신덕이의 은혜가 주어질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성령 따라서 자기가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 절제도 생기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의 절제도 생기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죄성을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왜 새 피조물이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어요. 다 완벽하게 지었는데 완벽하게 지은 것 중에서 하나만 타락한 거예요. 동물이 타락했습니까?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온 피조물들도 나무도 풀도 모든 것들도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니까 그들이 타락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사람을 예수의 피가 임해서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가 다시 어디 들어간다? 에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에덴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에덴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에덴에 거하는데 에덴에 거하는 사람과 인격과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광야의 연단을 지나가면서 에덴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덴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고 그 비와 함께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생명과 품성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에덴이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여된 의, 이신덕이로 부여된 의와 내가 내 안에서 성화를 통해서 열매 맺은 의가 이렇게 맞물려야 돼요. 이게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들은 알아 해서 주님이 죄 있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병 있는 자도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고치시는데 병 있는 자는 병 고침 받으러 왔다가 결국은 뭘 만나야 되냐? 십자가의 은총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병만 더 고쳐서 내가 나음 받으면 막 내 인생 팔자 고쳐서 이래 살란다. 잘 안 고쳐집니다. 네. 한국교회가 100년, 선교 100년, 130년 이래 넘어가는데요. 60년대, 80년대 의사도 없고 아주 가난한 데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막 일생 팔자가 팍팍 고쳐지는 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절박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초신자들의 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이적도 그렇게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지금 병원엔 다 있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정무 목사님 장날만 되면 닌 걸 맡으러 가시잖아. 집안에 약봉다리 다 줄줄 깔아놓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때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은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하면요, 지금은 따라합시다. 성화와 함께 고치십니다. 성화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PBM의 강태원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걸 이렇게 풀어갑니다. 표적 치유와 기적 치유 이렇게 나눠요. 표적 치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줄겨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표적 치유는 선교지 가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겠다 했더니 막 다리가 쭉쭉 자라나기도 하고 뭐 관절이 나아 보기도 하고 허리가 펴지고 간이 낫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뭐 하려고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치유하시는 거고,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되고 성경 알 만큼 알고 아는데도 말씀에서 어긋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진동을 하시고,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린단 말이에요. 회초리를. 그러면 징계의 원인을 돌이키게 하려고 질병을 주셨는데, 형통을 막았는데, 돌이켜야 형통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10년, 20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은 표적 치유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기적 치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을 회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할 때, 아이고 내가 그래 해서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네, 그래 회개할 때 그의 삶에 막혔던 형통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의 삶에 묶였던 결박들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땅에서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보면 이렇게 성화의 치유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한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뭐하며? 죄를 서로 고하래요. 서로 고하란 말이 뭡니까? 내 당신한테 이런 죄를 지었네, 미안하이. 그러면 아내가 여보 나도 당신이 이거 잘못했네, 미안해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용서할 때 서로 고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이의 회개입니다. 사람 사이의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누구하고 회개 풀어야 되냐? 주의 종하고 얽힌 거는 반드시 풀어야 돼. 또 하나는 부모하고 얽힌 거 반드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부모는 을뜨기 같은 부모같이 보이지 몰라도 지 눈에는 부모는 축복권자예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친한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랑 부모랑 척져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복이 흘러가는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부모하고 척진 사람은 자기 나름의 척진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자기 나름의 척진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했다든지, 아버지는 나한테 그걸 안 해줬다든지, 사춘기 때 철없을 때 뭘 하나 못 해준 거, 인생에 뭐 하나 못 해준 거, 이런 게 섭섭함이 남아가지고 인생이 콱 그냥 인이 콱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요, 인생살이 이래 살아보면서 아이고 아버지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어머니도 별 수 없는 연약한 그냥 한 인간의 죄인된 속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몸부림을 친 것밖에 아니구나,
이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면 땅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땅에서 풀어져요. 땅에서 풀어지니까 하늘에 묶인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풀고 땅을 풀렵니까? 땅을 풀고 하늘을 풀렵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하늘을 풀면, 영계를 풀면은 땅에 묶인 것도 풀기가 좀 수월하고, 땅에 걸 풀어가면 하늘에 묶인 것을 풀기도 수월합니다. 그래, 어쨌든, 그렇게 성화,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그 성화와 함께 하늘의 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신 임무교 목사님을 보면서 참 저름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느껴진 것은 저는 참 박재용 집사님 건 때문이에요. 권육규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임해 나갈 때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셨어요. 그때 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박 집사님 꿈을 꿨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꿈을 꿨대. 내용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원 목사 어떻게 되나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이 중보하고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재용 집사님하고 주님교회가 갈라져 나간 지가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갈라질 때 그 박 집사님하고 임 목사님하고 좀 불편한 일도 좀 있었다면서요. 저는 뭐 제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계속 박재용 집사님, 강동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기도해 오셨다는 게 너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계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가끔씩 뭐 이렇게 목사님 저희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딴 교회 가면 딴 교회 몫이죠. 딴 교회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내 양에 충실하는 거지. 근데 목사님 당신께서는 은퇴 후에 뭐 누굴 기도 안 한다고 뭐 그 돈을 안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뭐 밥을 사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꾸준하게 당신과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박 주사님도 응답해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일에 사과할 건 사과도 하고 그게 푸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푸는 거라고요. 땅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푸는 거라고요. 땅에서 풀 때 하늘의 묶임도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 장례식 때 한 번 와도 될 텐데 첫날 바로 왔다가 그 다음날 또 마지막에 또 발인식까지 발인하고 하가는 데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옛날 얘기 참 많이들 하시더만요. 자, 그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가 있어, 죄성이 있어서 이런 죄를 말로도 행동으로도 들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들을 십자가 앞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네. 푸는 데 있어서 부모된 자는 지가 회개해야 내가 용서하지 이러는 게 아니고, 부모된 자는 그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 앞에서 바로 서도록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이 목사님이 그 어른이라는 게 그런 점이 있지요. 당신께서는 그놈들이 말이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내가 용서를 하지 이게 아니고 주 앞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나 큰 어려움이 와서 그럴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어른이 그래 사실 거예요. 그게 어른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정과 얽힌 거는 그
그래 빨리 푸셔야 돼. 또 부모하고 얽힌 사람들 빨리 풀어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요.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그 용서가 안 되면 뭐 하라 했습니까? 토설하라 했잖아요. 뭐 하라고요? 토설. 그래서 마음에서 토해 놓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요 내한테 이래 밖에 못 해줬다고. 시집갈 때 예단도 안 해줘갖고 그래 시댁에 예단도 안 해준 시집을 갔더니 니는 뭐 장롱도 하나 안 해오노. 이 소리 들으면서 쿠사리 묵으면서 시집살이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면서 여러분의 억울한 것들을 주 앞에서 다 말씀하시라고. 말씀할 때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해소가 되어지면서 용서할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용서할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요 부모와 관계 풀린 사람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가정 안에 부모 세대가 이루어 놓은 안 믿어도 그가 인생으로 심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영적인 유산이 돼서 쑥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목회자하고 얽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얽히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막혀요. 그걸 이제 빨리 풀어야 돼요. 풀 때 어디 가서 기도받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귀신을 쫓아내면 병 낫지 이 생각이 어린 반푼어지도 없습니다. 성화의 때를 위해서 거룩한 삶, 죄인을 불러서 의인되게 하시려고 하는 여정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질고나 고통이나 아픔들은요 그거 누구한테 기도받는다고 해결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질고를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산에 생명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예언사역자, 치유사역자 이 두 사람을 세트로 맞춰요. 그래서 예언사역자와 치유사역자가 함께 팀이 돼서 치유사역을 합니다. 치유사역 하는데 예언사역자가 그냥 예언만 할 때 하고 예언사역자가 치유사역자를 도울 때 하고 억양이나 톤이 다 달라요. 예언사역자가 그 예언을 할 때는요 따라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여러분 예언이 먼저 합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획 쓰고 실행 이행하는 거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예언 받았다고 가물에 하늘에서 그냥 감 떨어지게 먹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요 절대 안 와요. 예언은 받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사역팀에 들어가서 예언을 받을 때는 막 좋은 얘기 공수표처럼 막 떨어집니다. 그냥 음처럼 막 하나님이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막 쏟아진다.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그냥 놀란 온갖 은사와 능력과 사람을 다 붙여서 온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주의 종들에 가면 그렇게 예언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요? 계획이고. 근데 그 예언사역자가 축사사역, 치유와 축사사역팀에 들어서 사역을 할 때는 톤이 바뀌는 거예요. 톤이 바뀌어서 그 예언사역자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나갈 때 아이고 뭐 좋은 점만 봅니까? 나쁜 점부터 먼저 봅니까? 문제가 생긴 데부터 고잖아요. 간이 고장났네요. 술을 많이 드셨네. 약주를 끊었어. 이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폐가 많이 상하셨네. 담배를 많이 피웠구만. 이래 가는 거죠. 그처럼 심장이 많이 상해서 혈관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되게 지금 많이 받고 계신데요. 선생님, 어르신. 이거 저 스트레스 많이 받다 큰일 납니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예언사역자가 치유사역팀에 와서 사역할 때는 허리에 악한 영 잡고 있습니다. 허리에 무슨 영, 어깨에 무슨 영, 어깨에 과도한 책임감, 목 뒤에 뭘 잡고 있습니다. 몸속에 잡고 있는 영들을 쭉쭉쭉 얘기해요. 그래 얘기하면 그 치유사역자 그때 어깨에 잡고 있는 영, 너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요. 예수님하고 성령의 불에 태워져라. 그러면 태워져라 해가지고는 영을 빼내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해나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깨에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자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왜 네 인생 짐을 네가 질락하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려 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렸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믿음의 결단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디 배에 뭐 음란의 영이 잡혀있다 그러면요, 자기가 음란의 영에 잡혀있다면 자기 음란죄를 짓지 하지만은 나의 숨은 기질 안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기의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음란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지은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치유사역 팀에 가서 팔자 고치려고 한 사람들은 팔자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집니다. 영들을 설건드려 놓고 안 돼요. 그거요. 근데 그 사역팀에서 사역을 받으면 조금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걸 의지해서 내 기질 안에, 내 육성 안에 어둠의 영도가 결탁된 영역이 이런 영역이구나 하면서 회개하며 나가면, 뭐 하면 나가면? 회개하며 나가면 정결해지면서 영의 결박이 툭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역팀에 가서 영적 진단을 받을 때 자기가 회개하는 것, 나는 앞으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그 방향을 잡아와요.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삶과 함께 치유도 일어나고, 거룩한 삶과 함께 역사도 일어나고, 거룩한 삶과 함께 형통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인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체험 속에 빠져버려요. 체험했습니까? 놀라운 체험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아이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말씀도 진짜겠네. 이 말씀에 복받는 길도 있고 저주받는 길도 있어요. 복받는 길도 진짜고 저주받는 길도 진짜겠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붙잡고 복받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성화, 부여된 의, 예수를 믿어 거룩해진 의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낸 의가 점점 더 하나가 되면서 그의 삶의 에덴이 부러지는 겁니다.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우상에 가서 절하는 건 안 하겠죠. 절에 가지는 않겠지. 제사 지낸 데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종교적인 죄는 안 짓지만은 생활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는 건 많다고. 생활 속에서 그 순간의 욕심 때문에 그거 하는 죄는 있다고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가로막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뭘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는 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딱 맺으려 하는데 그 포도원에 뭐가 있느냐? 작은 여우 한 마리 있는 거예요. 큰 여우, 늑대, 호랑이, 사자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여우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작은 죄의 습관 하나. 버럭버럭 한다든지, 난데 한다든지, 혈기가 심하다든지, 그 음란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말하기 부끄럽고 때로는 그 정도 무슨 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포도원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것들을 맺으려 할 때 홀라당 따먹는 그놈인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냥 죄인이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 삼으시고, 그리고 의인 삼으신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이 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려 할 때 여러분 화나는데 입술을 쳐보면 병돼요. 그래서 화난 거는 그 사람한테 팍 미친 10원 이 나쁜 니언 이런 거 안 하고 지는 가고 나는 안 하고 하니까 속이 체해가지고 가가 내한테 이런 소리 했었고 저런 소리 했었고 내가 속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 그때 아픈 속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가가 그랬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다 말하세요. 그러면서요 또 용서할 힘을 얻고요. 그래 나갈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 성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도 실수해서 사람하고 얽힌 게 생기면요. 안정무 목사님 잘하시되 신동석 지사님 울릉도 가서 일할 기회가 됐을 때 그냥 이런저런 일들 속에 휘말리다 보니까 권혁규 목사님하고 맞척이졌잖아요. 그 척이졌을 때 난 옆에 있는 권 목사님 친구라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척이졌는데 또 안 권사님 또 아드님 권 목사님 사임하기로 했는 그날에 그 주간이었죠. 아드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도 치렀잖아요. 그 참 묵묵하게 장례 치러주는 권 목사 속이 좋지 내가 그랬어요. 이 속이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권사님이 신동수 주사님 울릉도 일하러 갈 때 그 가서 그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래라. 그 목사님이요 전화 왔더라고요. 안정무 목사님이 신동수 주사 보냈더라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도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이 쫙 풀어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요. 더러더러 얽힌다고요. 부부 사이에도 얽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얽히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얽히고 이런 일 저런 일 얽힌다고요. 그때 얽혀가지고요. 얽혀 있으면요. 도매로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은 지 죄진데 벌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지만은 그 죄에 얽혀서 마음속에 엉어리져가지고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미움 때문에 지도 같이 묶여가지고요. 사탄의 결박 안에 같이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또 용납의 은혜가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죄를 고하는 은혜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은혜가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죄인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마냥 죄인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죄인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인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초청해서 따라온 사람에게는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에서 부족한 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치유사역도 그래서 성화를 돕는 사역으로 펼쳐져요. 성화의 여성을 돕는 사역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 치유사역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한테 오면 다 고친다. 뻥입니다.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걸 누가 고쳐요, 그걸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저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백하며 나갈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늘 지금도 운행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죄인된 육체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우리의 정욕을 걷지 못하고 우리 욕심 혈기를 걷지 못하고 급한 성령을 걷지 못해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총을 주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소원함을 우리에게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